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애는 8년, 결혼은 4년 차이며 현재 20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평소엔 술을 거의 먹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회사 전체 회식 때와 저의 결혼기념일 그리고 명절 후엔 꼭 마십니다. 이중 명절 때는 정말 폭몰합니다. 저희 집 때문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부모님부터가 명절날 놀러 가시길 좋아하시기에 설 추석 둘 중 하나는 고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쉬거든요. 문제는 처가댁입니다. 정말 사사건건 부딪히죠. 사소하게는 밥 먹을 때 반찬을 몇 개 꺼내냐부터 심하게는 돈 문제까지 결혼 4년 8번의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안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명절이 아닐 때는 제가 시간 내서 끌고 가지 않는 한 만날 일이 없고 어쩌다 아이 보고 싶으시다며 집으로 오시는 날에는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무조건 야근을 하고 옵니다. 보통 오시면은 한 번에 2, 3일은 있다 가시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최소 부모에 대한 도리는 해라. 심하게 싸운 적도 있었지만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유를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 이해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다만 자신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당시까지 그렇게 몰아세우면 너무 힘들다라기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 장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대뜸 하얀 봉투를 내미시는데 뭐지? 돈이라도 챙겨주시는 건가? 해서 열어보니 웬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이름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이름을 개명하자는 겁니다. 아직 어릴 때라 지금 바꾸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거고 설사 법적으로 바꾸기 힘들더라도 집에서 계속 불러주다가 나중에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해당 이름이 저희 딸 출산 당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지은 이름으로 매우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와이프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했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와이프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평소에 항상 엎어놓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까지 함께 찍혀있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장모님 문을 앞에서 과격하게 짖더라고요. 그리고는 굉장히 날선 목소리로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다. 나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 안 할 테니 당신도 딸 자식 없는 셈 쳐라. 평생 동안 보지 말자. 당장 나가라. 다시 찾아오면은 집이고 번번호고 싹 다 바꾸고 사라질 거다. 등등의 말을 하며 장모님을 내쫓이는 겁니다. 따라 나가서 장모님 모셔다 드리려고 하니까 문 여는 순간 저도 안 볼 거라며 소리치기에 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일단 와이프를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울던 아내가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와이프는 중학교 때 아주 심한 왕따를 당했답니다. 이유라고는 고작 그쯤 갑자기 심해진 아토피였대요. 목 뒤쪽이 특히 심했는데 약을 발라 하얘진 모습을 보고는 몇몇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리더니 나중엔 굉장히 심한 왕따로 변했답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폭행까지 당했고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와이프 몸 특정 부분에 이상할이 많이 있던 정 같은 흉터들도
그때 생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께 기댔대요. 참고 참다가 자신이 이런 일을 겪고 있고 너무 많이 힘들다 도와달라 호소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모님의 대답이 네가 믿음 생활이 신실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라. 내일부턴 너도 새벽 기도 가자였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토시 하나 까먹지 않고 기억한다 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힘들다며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반문을 했더니 주무시던 장인 어른을 깨워 얘 말하는 것 좀 보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듣질 않는다고 하고는 마치 와이프가 잘못해서 왕따를 당한 것 마냥 사떼질을 하고 혀를 차시며 설교 시간에 졸았던 것, 헌금 중 일부를 가져가 사탕을 사 먹었던 것 등등 예전의 일들을 덜쳐내서 그런 행동들이 있기에 왕따를 당한 거다. 그리 말씀하셨다네요. 다행히 교사셨던 장인 어른께서 와이프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막았지만 상처는 깊숙이 박혀 있었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잘 지나가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연애 기간 도중 아버님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더 심해졌답니다. 아버님은 병원 치료 대신 대체의학을 선택했고 이 선택 과정에서도 교회와 목사님의 추천이 있었대요. 객관적으로 봐도 발견이 너무 늦어 병원에서도 연명치료만 가능했던 상황이었던 터라 가족 모두 받아들였답니다. 장모님은 그 과정에서 분명 헌신적이셨고 장인 어른께서도 의식이 있으실 때 장모님과의 화해를 유언처럼 말하셨기에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제 기억에도 연애 초반이었던 당시에는 약간 서먹하던 정도로만 느껴졌었습니다. 이런저런 과거를 이야기를 듣자니 아내가 왜 장모님을 싫어하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난 일이기도 하고 좀 용서를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담아둔 사람이 더 힘들다고 아내가 힘든 게 보기 싫었으니까요.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게 해보려고 좋은 말들과 착한 말들로 회유를 해보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상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더 말해줄 수가 없다면서요.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유추만 될 뿐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장모님께서 날이 갈수록 몸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게 느껴졌고 다급하게 아내와 저를 찾으시더군요. 물론 아내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일관하고 있고 저는 그대로 아내와 장모님이 언젠가는 화해할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저라도 도움을 드려보고자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초진에 이어 정밀검사를 해보자는 병원 측 의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했더니 암이라 하십니다. 암이요. 장모님은 지금 홀로 사시면서 그리 넉넉지는 않으신 형편입니다. 그런데 암이라니요. 그런데 암이라니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평소 말씀하시기를 신앙심이 깊은 자는 아플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신앙심을 믿기에 보험을 들지 않는다. 하시며 어떠한 보험도 안 들어두셨던 터라 문제가 생겼던 거죠. 미래가 훤히 보인 거죠.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원비와 간병비가 있으니까 제게 제발 부탁을 하더군요. 본인을 좀 살려달라고요. 병원비 간병비를 부탁한다며 두 손을 꼭 잡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